주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자손도 함께 있는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이 참 아름답고 또 평화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시련의 때도 있게 마련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겪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분들은 바로 가족이지요.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생명 받은 우리들 영생 얻었으니 가장 소중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할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언제나 중요하단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의미로 중요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이로서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또 어른은 어른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때가 특별히 그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보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의미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언제나 소중하지만 어린 시절, 유아, 아동, 청소년, 이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그럴까요? 남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그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부모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슬로의 5가지 기본 욕구처럼 말이죠. 가장 출발은 우리 자녀들 의, 식, 주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먹고 자고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생존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1차적인 부모의 의무이겠죠. 좀 더 나가면은 자녀의 안전, 자녀들이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책임.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나는 집에만 오면 제일 좋아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 소속감.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그 뿌듯한 마음을 심어줌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또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마음이 건강한 자존감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높은 자존감을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일 높은 것은 이것이죠. 자아실현. 그래서 최고의 영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영적, 정신적 완성을 향하여 계속 거룩한 인격체, 완성된 인격체를 향하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5번째 높은 차원의 영적, 정신적 차원의 그 고귀함과 풍요로움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요, 또 우리를 돕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지만 아버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11번 나타났는데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태양을 피해서 깊이 숨고 밤에는 물 가까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동영상 봤듯이 그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인 직업 어부인 그들도 웬일인지 밤새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사람이 고생하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쓰면 열매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그 허탈감,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고기를 잡아서 다시 팔고 물건을 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장들의 마음, 애는 썼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충분한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가장들의 아픔이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다 아셔요. 근데 물으실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고기를 못 잡은 그 아픔, 슬픔, 허탈감, 이 마음, 이 현실, 이것을 더욱 진하게, 아픔을 더 깊이 사실은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아픔을 더 아프게, 고통을 더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질문.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 때인데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여 던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나미 볼펜에도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죠. 그게 그 의미죠. 153마리 고기를 잡아서 이거를 쉽게 이렇게 끌어올리기 어려울 만큼 큰 수확이 생긴 거예요. 한 마리도 없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배 오른편?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 앞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긴 고기가 없을까? 우리는 왜 오른편일까? 그러면 밤새 고기 잡을 때 왼편에는 고기가 다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이쪽으로 다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라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배 오른편이 비법이 아니고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저 앞부분에 던져라 하면 분명히 앞부분에서 잡힌다고요. 뒤로 던져라, 뒤에서도 잡힌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얘들아, 저 한 5km 좀 깊이 좀 나가서 하라. 그럼 또 거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지식, 전문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문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뜻밖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천사 7만 2천 명이 올 것이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는 일도 발생하고 말씀하시면 못 고치는 병이 없게 되고 오늘 찬양에 말씀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그 고기를 잡고 육지로 올라왔을 때 또 이미 예수님은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셔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 주는 것, 추운 자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출발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그래서 꼭 빵과 함께 그곳에 필요한 물질, 학생들한테 학용품 또는 무슨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꼭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 모든 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이 본문 해석은요, 아마 성경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반을 먹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베드로에 딱 갑니다. 베드로 1대1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러니 베드로는 이제 주님인 줄 알았는데 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질문 답변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2가지 질문과 다르게 첫 번째 한 질문은 좀 달라요. 뭐라고 했냐면 비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알 수 있어요.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실로 보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우리 애 최고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예쁘고 우리 자녀가 최고야 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고 있어요. 우리 방일배 집사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준우가 최고입니다. 최고야, 준우같이 예쁜 애는 없어.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아빠입니다. 엄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를 본인 스스로 알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역할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자녀가 제일 예뻐 보이니까 누가 얘기해줘도 아니야, 우리 애가 그럴 일이 없어, 그럴 애가 아니야,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정작 가장 모를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어렵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첫 번째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셨나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나듯이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목요일 날 성찬식 하셨잖아요. 밤에. 밤 성찬식 끝나고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들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 하루 24시간도 안 돼서 3번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아무 능력, 권력도 없는 어린 여종 사람들 그 틈 속에서 물어볼 때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마지막에는 맹세코 저주하며 아니라니까, 나는 예수님의 예자도 몰라. 그렇게 만 하루도 안 돼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쌓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좀 짓궂어 보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네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란듯이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때 뭐 엄청난 권력자 앞도 아니고 별로 힘도 없는 여종 앞에서 네 몸 사리려고 이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려고 너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며, 더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은요, 인생은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그대로 안아야 됩니다. 안고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시련이 있습니까? 나를 발견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고통은 선물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올바른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심리검사를 합니다. 심리검사. 요즘은 이제 심리검사 많이 하죠. 성격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 학습 관련 검사, 지능 검사, 인지 능력 적성, 상황 판단 직무 검사,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 검사, 학습 장애 진단 검사, 진로 지향성, 자율성, 자아 존중감 검사, 대인관계 능력 검사, 정서 안정성 검사, 자기 신뢰도 검사, 대인관계 선호도 검사, 대담성 검사. 오늘날은요 얼마나 많은 검사 그 자료들이 개발됐는지 몰라요. 저도 아마 한 5-6가지 검사는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전 교인들이 반드시 심리검사 또는 정신과적 검사를 받게 합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길래?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마음이, 정신이 조금씩은 다 병들었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안에 쓴뿌리가 있고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고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들이, 남은 보는데 나는 몰라요.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좋은 성격 같은데 안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자녀와 대화를 깊이 하지 못했던, 깊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깊이 대화하지 못한 습성은 내가 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한 20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공부하면서 이정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 2년 공부하면서 얻은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이걸 고치면 되고, 아니면 수용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니 이해 좀 구하면 되고, 훨씬 풍성한 삶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고집을 좀 꺾어야 돼요.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이 내면을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검사, 두 번째 검사는 신앙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 신앙검사라는 표는 없지만은 3가지를 제시합니다. 자녀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3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 3가지 알면 여기에서 모든 건 파생되니까요. 첫 번째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경험했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만족하며 그리고 마음이 부유한지 본인이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 사랑은 잔뜩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는 감이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런 사랑을 해준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줄 사람만 찾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그것을 해줄 사람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 인간관계를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부모의 사랑해 줄 사람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거를 깨우쳐줘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는 얘야,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아멘. 그래야 자녀가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를,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의 눈을 자꾸만 뜹니다. 눈을 떠야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내가 의지했던 형제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된 사람은 다르죠. 이제 사람들 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신앙 검사 항목은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잘 키우려고 어릴 적부터 동화책, 많은 지식, 정보를 막 줍니다. 아유, 벌써 영어 하네. 이런 것도 알아. 아유, 말 발음이 참 정확하구나.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똑똑하게, 정말 똑똑하게 키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따라가라고 시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배우고 습득은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느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녀 앞에서는 아빠가, 엄마가 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거는 아주 그냥 먼지에 불과해. 이 세상에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그냥 아빠는 조금 아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지. 이 세상에서는 지식으로 한 찹도 알 수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보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봐.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그걸 네가 경험하게 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거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검사 체크 항목은 능력입니다. 어디 가나 능력을, 특히 자본주의는요, 최고가 능력입니다. 사랑,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랑 필요 없어. 회사에도 사랑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진실, 겸손, 섬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회사에서 원하는 목표 달성, 제때에 탁월한 달성, 100%, 150% 달성, 이것만 얘기하자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머무는 곳이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말하고 요구하는 것은 능력. 너 능력 있니? 능력 있어? 능력 있는 자가 죄지.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이를 키울 때 너 능력 있는 아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능력 없다 싶으면 부모가 조급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우리 아이는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혈기를 부리죠. 태어날 때는 태어난 그 자체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생명을 주셨어요. 참 예쁘고 귀하다. 귀하게, 생명 자체로 귀하게 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키우면서 점점 세상의 가치로 보면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네가 내 자식이야? 나는 너보다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처음에 그 순결했던 자녀를 향한 고결한 마음은 온데가 없고, 아니 그 부모는 그 자기 부모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았나요? 저도 부모지만 저도 참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변질이 된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본 그 눈하고 아이를 이제 커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부모가 변질됐어요. 문제는 부모가 변질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 탓하지 맙시다. 먼저 부모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능력이란, 그렇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아빠가 이거 해준다, 엄마가 해준다.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걸을 수 없어. 땅이 막 갈라져. 밥을 먹을 수 없단다. 아니, 내가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야지. 누가 방해하면 10년 공들어 쌓은 탑도 하나쯤 무너지는 거야.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살 수 없단다.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을 공급해 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뜨거라. 아멘. 신앙검사, 하나님의 사랑지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하고 얼마나 그렇게 갖고 있는지 틈틈이 점검을 해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을 알게 해주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용서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무조건 용서입니다. 자녀들이 이걸 악용하면 물론 안 되겠죠. 부모끼리 얘기합시다. 부모끼리. 부모는 자녀를 절대 용서, 완전한 용서, 무조건 용서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자를 할지라도 부모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들여서 키운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배신한 그 배신감을 느낀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다 알지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새 사명도 회복해 주십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합니다. 언제나 실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용서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가난이 지옥 아니에요. 실업 지옥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삽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도 지옥에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3번째 부모의 역할은 자녀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성령님 보내주셨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는 진짜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성령님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 한결같이 변치 않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그의 영과 마음과 육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첫째는 우리 자녀가 자기의 마음 상태, 심리검사, 자기의 신앙검사, 하나님의 사랑지의 능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늘 보게 해주고, 두 번째는 용서하고 회복시켜 줘야 할 것이고, 부모가, 세 번째는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우리 자녀를 잘 키웠는지 살펴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자녀가 이미 결혼하고 출가했어도, 내 자녀가 지금 나이가 50이라도 치유되지 않는 마음은 여전히 있거든요. 내 자녀가 60이라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 아픔, 원망, 분노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